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금 전부터 얘기를 해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이구나.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막 샘솟아 넘치는 그런 날이셨나요? 아니면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그러신가요? 괜찮아요. 제가 아시잖아요. 저는 늘 공감하는, 저도 별 다를 게 없어서 공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게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서 그래요. 농사를 지면 수확하고 추수할 때 1년치를 가을에 다 수확하잖아요. 그럼 그거 많은 거 보고 감사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감사가 자연히 나올 건데 우리의 수확은 주별로, 격주로, 월별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특별한 감사를 할 생각하지 말고 매주, 격주로, 매달,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저는 어때요? 가끔씩은 감사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할 때가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감사를 얘기할 때는 어떤 느낌, 어떤 정서인가요? 감사는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런 느낌이죠. 교회에서는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는 정서가 만연해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는 별로 안 감사한 분들은, 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뭔가 잘못됐나 보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너무 흔하고 모두 다 감사를 말하고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톡 건드리면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에선 그 감사라는 것이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감사로 느껴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하면 무게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그냥 다시 한번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이유는 뭡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감사가 뭔가? 왜 교회에서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을 할까?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그걸 찾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답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보세요. 이 질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뒤돌아볼 때 평균을 내본다면 내 인생의 일들을 감사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더 많은가? 아니면 그 반대? 반대 뭐예요? 말로 하기가 좀 그래서 근데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반대는 불평, 원망. 평균 내보면 좋을 때는 당연히 좋고 힘들 때는 좀 어렵겠지만 이걸 평균 내면 뭐가 더 많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내려보세요. 내 인생은 돌아보니까 감사가 더 많은 것 같아.
내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한 순간이 없지는 않았지만 힘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 뭐 어느 쪽이든 답을 내릴 수 있겠죠? 그 외의 답변은 똑같아. 올라간 거 내려간 거 합하면 똑같아.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감사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린 거 아닐까요? 정말 솔직한 감사는 내가 내 인생을 전체로 돌아봤을 때 감사할 것이 더 많은가 아니면 원망과 힘든 순간들이 더 많은가. 감사할 것이 더 많은 분들은 계속 감사하시면 되겠고요. 힘든 순간이 더 많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 같이 생각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아까 부른 찬송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서인데, 그러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죄인가요?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남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죄냐 아니냐는 또 달라요. 그죠? 감사 안 하면 죄예요? 그건 잘 모르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면 죄인입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퍼져 있는 교회라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실망하는 마음이 들면 죄책감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건데 거기에 죄책감까지 더해주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리지 않겠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분들은 힘든 대로 힘들어할 수 있고 힘든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속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감사하지는 않은데 남들 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를 따라서 나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야, 네가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초점은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감사의 당위성, 감사의 이유 이걸 찾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그 시를 가지고 그 중에 4절 말씀에 집중해서 나누고 싶어요. 왜 4절이에요? 시편 23편은 어디가 더 유명해요? 1절 말씀이 더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근데 오늘은 초점이 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이 시편 23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감사는 뭔가 하는 것이라서 4절 말씀을 봤어요. 4절 말씀은 이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조금 어두운 분위기가 나요.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 음침 이런 말만 봐도 느낌이 어둡고 쎄하고 그렇죠? 다행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난 괜찮다. 나는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통 하는 세 가지 감사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쨌든 감사 표현도 하고 감사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흔한 감사 뭐냐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예를 들을까요? 남들이 주식을 산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하나 샀어요. 하나에다 몰빵해서 있는 거 투자해서 샀어요. 근데
며칠 안 지났는데 그 주식이 확 올랐어요. 10배 올랐다고 해볼까요? 말이니까 기분 좋고. 주식을 한 100주 샀는데 그냥 2,000원 하던 게 20만 원 됐어요.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제가 막 말하는 거니까. 엄청 올랐어요. 기분이 좋겠죠? 감사하겠죠? 그런 거예요.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집을 사고 싶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몇 번 실패했는데 드디어 집을 사게 됐어요. 감사하겠죠. 아들, 딸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를, 좋은 직장 가기를, 하여튼 그런 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감사하겠죠. 그런 감사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감사죠. 당연한 감사. 요때 감사 안 하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럴 때 감사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까요? 이건 조건에 따른 감사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하고 기도하던 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감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건에 따른 감사는 감사고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건데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전적인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감사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감사의 본질이냐? 라고 물었을 땐 이건 그냥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됩니다. 둘리 아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얘기 있대요. 좋은 마음으로 잘해줘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다가 계속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어쩌다가 내가 잘 못해주면 왜 안 해줘요? 이렇게 여기는 마음. 이게 나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계속 받다 보면 당연한 줄 알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데 나중에 그냥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감사는 온전한 감사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일이 있어도 어느 때에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렇게 좋은 걸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기억나실걸요? 다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현 집사님 바로 떠오르시네요.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 처음 먹을 때가 제일 맛있고 다음에 또 먹으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질린다는 거예요. 음식은 변한 게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감사와 뭐가 관계가 있나 생각해 보면 은혜와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은혜를 많이 느끼면 감사가 따라서 커져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냥 사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맛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열심히 차려서 해주는 음식을 받을 때는 이게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은혜가 크게 느껴질수록 감사는 따라서 커진다.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를 생각할 때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게 여겨야겠다 하는 그런 힌트를 저는 얻게 됐습니다. 지금 감사 3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 감사 길었는데요. 두 번째 감사, 이런 것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발굴해내는 감사예요. 제가 굳이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고학 발굴도 아니고 찾기 어려운 건데 굳이 찾아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사는 감사. 이거 좋죠. 괜찮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지만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사고가 사실은 크게 나서 폐차했어요.
폐차를 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어렵고 감사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저는 이거 불행 중 다행을 찾아내는 감사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건 좋은데 마땅히 해야 되고 좋은 신앙적인 마음이긴 한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습관, 그래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 감사해야 된다는 강박, 그러니까 마음에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감사한 마음이 안 들지만 감사해야 돼.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지 하는 쪽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억지 감사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감사는 자칫하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인 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위험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위로용 정신승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신승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억지를 생각해서 저쪽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고 사고 나면 정신없고 막 하여튼 감사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감사하는데 상황 다 정리됐어요. 병원도 다 치료도 끝났고 남은 건 보험료가 오르는 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 다 지났고 남은 건 보험료만 2배로 올랐다. 그 보험료 내는 첫날 계좌를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숨과 함께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첫 번째 감사에서 얘기했던 조건에 따른 감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 더 생각해 봤어요. 습관적인 감사. 습관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좋게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감사한가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발견하는 쪽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솔직히 별로 감사한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감사의 방향으로 마음을 바꿔보자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죠. 나쁠 건 없어요. 입에 달고 사는 다른 얘기예요. 입에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입에 달고 산다. 그런 사람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미안해를 달고 산다. 미안하다고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싫지만 무슨 말만 하면 바로 미안해. 이게 진심으로 느껴집니까? 진심일 수는 있어요. 진심 아니라는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좀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 마음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티가 나는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진심을 담아야 되는데 진짜 진심이 아니면 진심이 안 담아지겠죠.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하는 말이고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감사의 본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23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감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말보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 보자고 했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을 해서 혹은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실제로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어두운 그런 곳으로 다니지 않는데 그럴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나요? 안 다녔나요? 그가 살아온 인생은 어떤 순간은 분명히 정말 현실적으로 죽음이 바로 곁에 있는 그런 인생이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면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이라고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 말 바꾼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다윗의 노래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난을 겪고 또 은혜를 경험한 자기 인생에 대한 다윗의 태도, 이것은 분명 감사였습니다. 그게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상황과 결과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데서 나온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는 또 아까 은혜하고 관계가 있다, 비례다 얘기했는데 믿음하고도 같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서, 언제, 무엇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저는 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주는 감사의 본질적인 모습.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본받을 만한 본질적인 감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감싸는 감사의 근거였어요. 그렇게 되기 이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태도였죠. 믿음이 다윗의 감사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제가 아까 쭉 얘기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는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조건에 따른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감사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태도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내 삶의 세팅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감사는 이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감사는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감사의 이유가 좋은 결과에 있지 않고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돼야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하여튼 잘 되면 감사하는 것, 이건 뭐하고 같냐면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는 것하고 같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와도 다르지 않아요. 결국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제가 결론이라고 얘기한 건 뭐였어요?
감사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 나는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기본 태도가 감사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감사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열매다.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본질은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듯 모를 듯, 다가올 듯 말 듯 그러십니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저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 때 서운한 마음이 들길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생일날, 내가 태어난 날 뭘 했는가? 물론 생명이 편안한 데서 생소한 환경으로 나왔으니까 되게 괴롭긴 했겠지만 정말 고생하고 힘든 건 어머니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마음 쓰고 애쓰고 고생한 분들은 부모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고쳐먹고 전화를 얼른 드려서 어머니 저를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키우느라고 고생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금방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버이날 뿐이 아니고 내가 태어난 날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은이래요. 내 자녀에게는 나에게 감사하기를 강요하고요. 보통 부모들은. 내 부모에게는 지금 자녀한테 부모니까 감사해야지 마. 다 해주는데 이런 자세의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는 또 내 생일은 기억해줘야지. 엄마 낳은 날도 잊어버리는 게 어딨어요. 라는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는 오늘 제가 결론으로 이야기한 감사는 조건에 따른 게 아니라 선택하는 태도다라고 얘기한 것에 따르면 그냥 나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한 태도인 거예요. 나는 좋은 걸 다 받아야 되니까 자녀들도 나한테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고 부모도 나를 위해서 내 좋은 것들을 축하해 줘야 되고 그냥 나 중심으로 내가 다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보통 그냥 살면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그냥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사는 조건에 따른 게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내 생일을 잊어버린 부모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무슨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로 태도를 정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렵겠지만 저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나는 부족한가 봐요. 전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상당 부분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준 감사라는 인생의 태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